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대전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성령 신학연구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동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산 쪽에 눈이 많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단순히 자비심 때문인가? 성경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인간처럼 쉽게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백성으로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패역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게 옛 언약하고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새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백성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전환한 자입니다.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백성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한 개인에 대한 주권을 개인 자신이 갖고 사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역사 가운데 근대의 중요한 혁명들 보세요. 그 혁명들이 뭐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이었습니까? 예. 프랑스 대혁명의 모토가 뭐로 시작합니까? 자유. 예. 시민의 주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던 전제주의 왕정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투쟁과 혁명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는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점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그 전제주의에서 탈피한 유럽의 독일인들이 다시 그 나치즘에 종속되었는가를 성찰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는데 왜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되었는가? 그런데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주권, 독립적인 자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주권도 분명 어딘가에는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면 그 나라의 법에 종속되어 있고 나의 자유도 그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내가 한 왕국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 왕의 주권에 나의 주권은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주권은 창조주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분들 성경 통독하고 있죠. 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최초의 선조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의미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선악을 규정하는 주권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 선과 악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인간 자신이 주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 삶을 추구해온 역사입니다. 이런 사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말이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인간의 모든 것이 척도이면서 인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척도이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왕됨을 주장한 인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만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쌓는다고 할 때 여기서 성읍은 이르, 원어로 이게 도시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다 국가가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을 세우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탑을 세우자. 그런데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왕국의 정체성은 그 탑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인류의 타락과 문명에 관한 이야기가 노아의 등장 배경이 되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표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아 이야기를 보면 인류의 타락과 문명이 3장,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가 짜잔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류가 타락한 배경에서.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똑같아요. 11장에 타락한 바벨의 문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짜잔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홍수 심판이 있는 그 순서에 바벨탑 심판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그 다음에 맺은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등장의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질문으로 구성해 본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바벨탑 모의를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다른 말로 인류의 교만한 반항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입니다. 그 대답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벨탑 사건의 반세입니다. 우리가 모여 성읍과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반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니,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읍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의 반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타락한 모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에서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왕이 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반대하셔서 언어를 가르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교만한 바벨,
또는 바벨론의 인본주의 성향과 반대되는 신본주의 나라, 왕정 국가를 세우시고자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인간이 왕이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규례와 율례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내용, 언약의 핵심이죠. 나중에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언약 때마다 이 말이 무슨 후렴구처럼 반복돼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졌다.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참 백성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과거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죄악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고귀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나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하죠. 만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주위를 돈다는 옛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마음의 전환,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들, 내 삶의 많은 계획들,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의미들, 이것이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에덴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더 높고 고상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자유는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이와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자유는 행복하지 못해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해요. 투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유쟁취 머리에 빨간 글씨를 쓰고 투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의 내적 갈등,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자유를 쟁취한다고 해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의 성격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서로 다른 성격들로 인해 부딪히는 일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달라요. 관점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김 권사님은 빠릿빠릿해요. 예. 최 집사님은 그래요 하고 느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대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같이 해나가는데 속 터져요. 한쪽은 왜 저리야 그럽니다. 예.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돌과 부대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런 충돌에 대해서, 부대낌에 대해서 분노나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극적일 때는 섭섭함과 원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의 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손상당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좌정에 계신다면 그런 충돌을, 부대낌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참 백성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의한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대지는 첫 번째 대지와 같은 것인데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죠. 예. 나 중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의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마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 마음의 절망감, 좌절감, 마음의 분노, 미움, 그리고 오래 품고 있는 상처와 슬픔들,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으면 걸러내고 주님의 뜻에 계속 일처시켜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지정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그런데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신자 중에는 이것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지? 왜 항상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내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인가? 그럼 조금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을 긋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고 거기서부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할게요. 자,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굳어지면 바로 명목상의 신앙,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름만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착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래. 하고 싶은 거 이제 못 하네요. 세상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티벳,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육상 교역로를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수출하고 티베트로부터 말을 수입하기 때문에 차마, 그리고 고도, 차마고도가 유명한 이유는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줄령, 험준한 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협곡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길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 왔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치기 위해 몇 차례 이 험한 길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 이것저것 틈나는 대로 가르쳐주고 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다 알아요 하며 아버지의 조언과 장사를 위한 규율들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없이 가게 됐는데 갈림길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길, 길고 높은 협곡 대신 편한 들판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던 아버지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들판은 풀도 많아서 말들이 지치지도 않고 쉬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말들과 말 등에 지웠던 많은 물품들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목숨만이라도 보존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길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그 길로 들어섰다가 얼마 전에 몇 명의 상인들이 목숨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크게 통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은 간섭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길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고산줄령 협곡이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갈 때 유명한 대사 있죠? 다 아시죠? 왜 간섭이야? 나도 자유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잔소리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본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지혜가 녹아져 있는 많은 조언들, 사랑을 담은, 자식이 잘되기 원하는 진심이 담긴 그런 충고들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라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통치권 밑에 종속되어 있는, 자신의 탐욕과 자기중심성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노예예요. 이처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이들의 삶은 죄 가운데 있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됨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뜻이 없으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뜻의 목적, 그 뜻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여기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없으셨어요. 왜요? 이 뜻이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형제들아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자유를 쓰라 하잖아요. 그게 자유의 가장 고상한 적용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희생하는 것.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뜻, 나 중심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를 향하신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책에 영원히 남을 영광스러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역사책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이룬 역사들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뜻, 나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어느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뜻은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방해하게 되고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역행하게 됩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은 환상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빛의 군대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군대가 있는데 그 어둠의 군대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것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빛의 군대를 공격하는 어둠의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마귀들이 타고 앉아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뜻을 선택할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마귀는 자신의 군대,
바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빛의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쉽게 미혹하고 조종합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 그 자존심을 너무나도 교활하게 잘 이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마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사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조종에 의해 사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백성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언약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희 적과 싸우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언약적인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성령을 의존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리고 그의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능력이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31절 이하에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는도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았다면 나의 한계 때문에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의지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몇 주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는 알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니까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기도에 집중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현실의 절망감에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여 하고 기도 깊이 하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어미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이냐? 왜 그렇게 절망에 계속 빠져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이라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몇 주간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내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았어요. 눈앞의 현실은 나를 압도하지만 상관없이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는 다 다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옛 언약보다 더 탁월한 새 언약의 혜택을 입은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이름과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어떤 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나의 능력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성취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도 믿을 때 임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강력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래된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아원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시작했을 때,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놀라운 역사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설자 로렌 커니맨 목사님에게 사업체를 인수해 달라는 친척의 제의에 백만장자가 거부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전도단을 시작했을 때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실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의 현실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차가 있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 일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곳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에 따라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고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그 과제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중요한 방식은 믿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미혹을 이기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미움을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시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생 때 혈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예, 혈기가 너무 왕성한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야한 이상한 책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고교생으로서 예, 이겨내기 너무 힘든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런닝을 딱 벗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옵니다. 손가락을 뱁니다. 혈서를 쓰려고. 베다가 아파서 아야 하다가 조금만 뺍니다. 그러니까 혈서 글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가락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쓰면 모양새가 안 나니까 한자로 씁니다. 옥편 찾아가면서 정결 이렇게.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복되는 선택, 반복되는 훈련, 성령님이 나를 휘어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백성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자입니다. 참 백성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의한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참 백성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 에덴에서 바벨을 통해서 이어지는 인본주의 세상, 내가 나의 왕으로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순복하면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나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고귀한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삶.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심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때, 그때 나를 향하신 부르심들이 위대하게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나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오래전에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목격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종말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선포했어요. 예. 이사야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어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수 있는 백성, 참 백성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위해서 자신을 순복시킬 줄 아는 진정한 백성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갈 것이지만은 그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에 순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중심의 모든 계획들, 삶의 추구들, 사고들, 생각들, 이것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일치시킬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삶의 짐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 삶의 영역들을 개척하고 열어나갈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믿음으로 길을 깔아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을 너머에 계신, 우리 눈앞에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쳐서 순복시킵니다. 주님의 왕권 앞에 쳐서 순복시킵니다. 그 이름 앞에 쳐서 순복시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간섭이 아니라 아름다운 뜻입니다. 고상한 뜻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뜻에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아바야 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 아바야 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아바야 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삶의 나머지 여정들이 영광의 여정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부르심을 성취하는 영광의 여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영광의 여정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의 모든 미혹이 제거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선을 그었던 마음의 모든 미혹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것을 제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권에 선을 그었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내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을 순복시키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순복시키기로 결단합니다. 야마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심령의 눈을 열어주소서. 심령의 눈을 열어주소서. 야마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마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마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마이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야마캄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장악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뜻과 추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뜻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야바이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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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이라다라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신 고귀하고 위대한 뜻을 바라봅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주소서. 부르시며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여주소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주소서. 야마칸바이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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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칸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바칸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바칸바이라 하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바칸바이라다라카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아버지의 뜻은 진실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생명의 길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진정 행복의 길입니다. 그 뜻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야마칸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마칸바이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야마칸바이라다라다라다라 아버지 내 중심의 뜻을 쳐서 묵정시킵니다. 나의 육적인 모든 뜻을 쳐서 묵정시킵니다. 나 중심적인 모든 뜻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가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주님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착각 가운데 헤매이며 지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정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얼마나 많이 속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로 삼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은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도록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더 주님께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심령의 눈을 여소서. 주께로 돌아가도록,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영으로 자유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주권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주권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다스리는 자에 이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전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통치가 임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사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전적인 통치, 내 안에 주의 전권의 통치, 내 주권을 주 앞에 이양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면, 그리하여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주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보좌에 오르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아버지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나를 무너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 내 안에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참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의 왕국을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순복시킵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거룩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주께 바칩니다. 온전히 나를 쳐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순전한 영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온통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결단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합니다.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는 실패하여도, 나의 능력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영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심령을 채우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나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붙고 계십니다. 지금 붙고 계십니다. 지금 붙고 계십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질병도 더 이상 내 질병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 문제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나로나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뜻,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우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추구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추구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상급,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허탄한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 믿음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돌파를 주소서. 믿음의 돌파를 주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낙심되신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 위대한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삶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바야 칸바야라다라다라다라, 아바야 칸바야라다라다라다라다라. 지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늘어뜨린 팔을 들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검을 들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 앞에 무장 해제된 사람들이 다시 무장을 갖추게 하여 주소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팔을 늘어뜨린 사람이 다시 거울 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낙담시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앞의 현실이 나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아바야라 캄바이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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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높은 곳을 암사슴처럼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을 저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아는 자,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제약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 주님의 주권 안에 사는 진짜 천국 백성, 천국 자녀,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힘차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저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그 하나님 가치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옛것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람을 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사람을 야바야바 하나님을 야야야야 사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야야야야야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큰 천국이 많은가 이것을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그 천국이 내게 온전히 임하도록, 내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에 날마다 순복합니다. 그 사랑의 뜻에 우리가 순복합니다. 그 걸어가신 뜻에 순복합니다.
날마다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전 영역을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주님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같듯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주님 심장에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결단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소서. 은혜 더하여 주소서. 점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해지게 하여 주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이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열방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더 무거운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더 강력한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사랑의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느끼며 강력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순복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4년 새해 하나님 더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영광을 원합니다. 더 순복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갈망이 더 타오르는 불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하고 온전한 갈망을 주셨어. 더 순전하고 온전한 갈망을 주셨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갈망을 주셨어. 우리 마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절박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갈망을 주셨어. 절박한 하나님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무용담을 천국의 책에 기록하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순복하며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 지극히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비추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강권하여 주소서. 강권하여 주소서. 강권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놓는 자 되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자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파수하고 이 어둠의 땅에 빛의 능력을 풀어놓는 자 되기로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더욱 되어가고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발견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소원과 뜻을 품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 깊은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나의 소원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얼마나 더 깊게 증가되게 될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였든지 무한하신 그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더 깊은 갈망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맛보할수록 내 안의 목마름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역사, 새 포도주, 새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모든 결단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 되신 영광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